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부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잡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잡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본문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설교가 좀 늦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오늘 본 말씀을 강의하면서 63장 7절부터 14절은 이사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의 탄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라는 것은 조금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이 탄원 기도는 이사야의 불평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상반된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사야는 포로로 돌아온 후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원수들 앞에서 무력하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더욱 죄 앞에서 무력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시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후에도 이 죄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낭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의 원인이 됐던 이 죄가 다시 복귀한 뒤에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아프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불평이며 6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은 간청이 기록되어 있고 64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회개의 기도이며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다시 재간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평, 간청, 회개, 재간청으로 이어지면서 이사야의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63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시며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16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2번 반복하고 있고요. 64장 8절을 보셔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했고 성장하게 한 혈통상 조상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공간 어디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라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무심코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여기에서의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 고엘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이 빚을 갚지 못해 팔려가거나 재산을 차업당했을 때 대신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녀를 받아들이고 가문을 회복시킨 것이 고엘 룻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 이사의 불평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주를 경외하지 않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불평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을 마구 휘둘러서 인간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능력을 탄식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평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에서 거듭해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와 같은 불평은 시편 시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적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불평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욥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불평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소명 주심을 불평하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 3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박국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불의와 고난 속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한결같이 신뢰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불평했지만 그 불평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그 불평이 기도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평을 통해 성도를 그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불평을 통해 하나님께 안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은 고통과 상실과 슬픔과 상처를 통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불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참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불평이 있으시다면 그 불평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간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림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사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케 하셨던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친밀한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강력한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expect하지도 못했던 일들,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앙망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아멘, 아멘. 이러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우실 줄을, 보호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복이 있을 것이며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기다림, 우리가 일반적인 기다림은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4장 5절 하반절부터 7절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괴로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직면하게 될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만연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자기 의라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 죄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든 잎사귀가 바람에 날리면 잎사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것이죠. 마치 이 죄가 강력한 바람과 같아서 우리를 날리운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날리는 잎사귀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날리는 잎사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붙잡는 삶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며 주를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자연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4장 8절부터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간청하는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탄식할 때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심판을 면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완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정결케 하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읍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여 광야가 되었고 황폐해졌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득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거룩한 몸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겠나이까? 탄식하며 불평을 통해 주님께 안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불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가 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참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의를 행하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유도 죄였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문제도 죄였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를 이길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